오늘은 사사기서 19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간의 추한 모습들을 전혀 감추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사건인데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사기의 비극의 역사를 종말 짓는 사건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의 위기에까지 가게 했던 엄청난 사건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한 레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아 살다가 그 여인이 행음을 하고 자신의 친정집으로 가서 4달 동안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고 여인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머물렀던 기브아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초점을 맞춰야 할 점은 이 사람이 레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두 사건의 공통점이 레인입니다. 이 사건 바로 전에 있는 미가의 집에 있던 레인의 사건은 종교의 체계가 얼마나 심하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요, 본문의 레인의 사건은 당시 종교인들의 현실의 생활에서 얼마나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는 것은 결국 모든 마지막은 종교의 타락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은 신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는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12절에 보니 여부수에서 하루를 묵자고 하는 하인의 말에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하지 못한 이방 땅에서는 유숙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말입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역사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에 대해 성경은 이들이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에게 말하여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합니다. 그러자 협상하여 첩이 남자 대신 밖으로 끌려갔고 그들이 그녀를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야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문 앞에 여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 여인은 이미 죽은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죽은 여인을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복수를 생각한 것이 여인의 시신을 12도망 내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낸 것입니다. 이제 여인의 도망난 시신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그 사건의 증인인 레인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집회에 사람을 보내 기브아의 비류들을 응징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청했지만 반대했고 결국 이스라엘 대 베냐민의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하는 위기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보고 응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하지만 그리고 20장 18절에 하나님께 묻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8절부터 보면 응징을 하는 주체가 우리입니다. 사사기서 20장 13절에도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그 비류를 우리들에게 붙여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모두 우리입니다. 이미 전쟁을 마음속에 두고 자신들은 40만 명이요 베냐민은 26,700밖에 되지 않으니 응징하려 한 것입니다. 결국 두 번의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하고 나서야 20장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을 응징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묻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말리이까. 이제는 베냐민을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올바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